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일정한 맥박이 우리 건강에 청신호인 것처럼 한결같은 태도로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악인들 가운데 두실 때 그는 악인들과 같이 두지 않고 그 앞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영향력은 결코 어둠 속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와 위선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 또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어떠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소식을 증거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라는 그런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해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또 믿음으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자마자 사람을 택하시고 인재를 키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키워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셨던 것이 바로 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면서 가만히 앉아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셨습니다. 같이 다니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또 잠도 자시고 병자를 돌보시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또 100번을 생각해도 한 번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생활 가운데 제자들의 그 삶을 도우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직접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또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키우셨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 이것은 8장 26절까지의 이야기 중에 많은 무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바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누가복음이나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호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본거지인 이 호숫가 동네인 가버나움에 두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서 제자를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될 사람 일로 와라, 제자가 될 사람 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그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날이 최고의 날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날이 최고의 날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까지, 행동하기 전까지 우리를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더러움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또 우리의 더러움을 잘 아시고 그것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더러움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그러한 긍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시험을 봤는데 시험 결과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하는데 내 이름이 거론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결과를 내가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합격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온 인류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교회에 관심 없는,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아갔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전에 그들은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너희의 죄를 사하실 분이시다. 마귀에게서 건져내 주실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말하자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과 안드레를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안드레의 형제이기도 하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요한의 아들, 안드레의 형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되고 이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기도 했고 형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대로 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물질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저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나오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 버립니다. 어부로서 배와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미련 없이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더 밝은, 더 확실한 보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보면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녀냐 주님이냐라는 그 기로에 서 있을 경우에 예수님을 택하면 자녀도 살고 자신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서 어부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 생활은 반석같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매우 급하고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몬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났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살라 죽일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고 또 순교자가 되었고 사랑을 증거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본래의 성질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준비하는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물질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까지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어떤 큰 것이 있습니까? 그 큰 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저주한 것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걸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무언가 이것을 폭발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고 있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와야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낼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간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봉사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